저는 기질적으로 이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어머님이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하시면 투명스럽게 반응하고 그랬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교인들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고 짜증 섞이게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금요일날 명슨 병에 모셔서 간증하시게 하는데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문자로 집회에 있다가 한번 돌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말은 제가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주일날 광고에 쓰면지 뭘 거를 또 속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그 집에서도 가끔 가서 뭐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그거 있지 않냐고 이거 안 봤냐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한 번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교인들도 가끔 와서 분명히 그 얘기 언제 시간 얘기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얘기한 얘기 전혀 안 한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저랑 비슷하면 저 그냥 계속 제 성격대로 살겠는데 성경을 보고 보면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도 1장 후반부부터 이야기해서 3장까지 길게 하시더니 3장에서 이제 그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의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 윤리적,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다.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의무를,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삐끗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관계 속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로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 화해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에 내가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몇 주 전에 이야기를 계속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속량이라는 그림,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그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갚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값 치르는 거, 대가 지불하는 거 다 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치루어야 될 어떤 죄값도 어떤 값도 남아있는 게 없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속량함을 얻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하나의 그림은 화목제물,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제물 되셔서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성전, 육체의 성전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핏부름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가므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영광의 문이 열려졌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3장에서 쭉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라면 자연스러운 논리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뭘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유익함이 뭘까?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보면 5장에 나와요. 4장에는 3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짜증나니까 예화를 갖다가 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델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삶의 모델로 놓고 이 두 사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에게 그것을 긍정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로마서 4장의 전반부 후반부를 같이 나누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그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본질을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샘플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풍성화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으로는 행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행위로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란 행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4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절 계속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겨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는 행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특별히 스스로를 개혁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동의어가 행위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믿음의 동의어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어떤 의도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 하반부부터 3장 상부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지금 탄자니아의 선교사님들에 계신 그 임기현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랐던 교회에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성악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도 찬양을 굉장히 즐겨 하시고 잘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도 하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회중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그 찬양이 나오면 찬양을 안 부르세요. 입을 다물고 계셨다가 다음 찬양 나오면 찬양을 하시고 그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굉장히 감동 있게 그 찬양을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찬양을 굉장히 싫어해요. 뭐 사람들이 부르는 거에 용납하지만 왜 그런지를 이제 자신이 교육하고 그런 분들에게 그냥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가 뭐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날 세례받으시며 하늘문을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게로 갔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은 그 순간 그렇게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첫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인데 굳이 그것을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게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뒷걸음질을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찬양이 굉장히 싫다라고. 물론 그 찬양을 하는 분들의 의도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들의. 그러나 그 속에 그 말씀을 하신 선교사님이 하신 이유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내 어떤 행위로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기 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신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롭게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은 성찬식 때문에 1년에 딱 2번 있는 가운을 입고 내려왔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받고 몇 년 동안은 가운을 입고 이제 늘 매주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이거를 벗었는데요. 이 가운을 입고 있는 만큼 사실 조금 더 신성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같은 이 정도 시설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톨릭 성당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시면요, 미사를 드리면 그냥 들어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주는 디자인하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 음악적인 요소하고 사제들이 아주 이제 아름답게 꾸며진 그 옷을 입고 그 의식을 예전을 측정하는 그 모습하고 심지어는 그 내부의 향기까지 다 처리하거든요. 그 느낌 속에서 그냥 그 앉아만 있어도 그냥 설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다 나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씻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은 갖게 돼 있어요.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할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다. 어떻게 그 참을 수 있냐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 없는 백성이 나눠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우리는 할례가 세례로 비유되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어떤 분이 예수를 죽는 순간이라도 중앙대에서 영접하고 돌아가시면 세례 안 받았어도 그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할례가 필요해요. 그런 사회는 할례 사회예요. 그래서 할례가 있어야 의로워질 수 있고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았느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건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은 것은 할례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으로는 길게 바울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9절에서 12절까지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라에게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짐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가 하나님께 믿고 의로움 받은 것의 인침, 확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으면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공동체 속에서 시인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그것을 확인받아 인침받는 것처럼 내 믿음의 외적인 고백으로 세례가 인침받는 것이지 세례가 내 구원에 세례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기 이전에 그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행위,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밟으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 저건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바꾸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내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해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제 말을 잘 들으면 상속자가 되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상속자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 상속자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믿음으로 말해 그 안에 모든 하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지 내가 어떤 율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요. 임신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유아용품 파는 마트에 가가지고 애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내 쪽으로까지 애들 용품을 잔뜩 샀어요. 침대에서. 그래서 방 안으로 아이 방으로 너무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애기가 생겨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 평생 교육시킬 교육비가 유학비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다 준비했어요. 애만 오면 평생을 다 키울 수 있는 돈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애가 와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하고 아이를 잘 키울 준비를 하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열심히 아이는 이렇게 목욕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우유를 먹여야 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도 아이는 오지 않아요. 그 행동으로 그 생명이 내 가정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 4주 되고 5주 됐대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유아용품 가게에 들려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하나 사오고 물건을 하나 사와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임신하자마자부터 태아 때부터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도 하나 들어야지 준비도 하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위는 원인론적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결과론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결과가 외적인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인이 아닌 결과예요. 결과. 근데 자꾸 우리는 결과를 원인으로 갖고 가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의롭다움을 얻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종교의식도 어떤 행함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란 행함으로 행위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란 은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말은 은혜로 내가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작은 은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뒷면은 은혜지 믿음의 뒷면은 행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왜 내가 상속자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반드시 믿음으로라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아니라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4절하고 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월급 딱 받잖아요. 월급 딱 받으면 그날 그 순간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장님이 너무 이뻐 보이고 그러시나요? 대부분은 딱 그걸 받는 순간 좋긴 좋은데 마음 한켠에 아려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만큼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한 것만큼 내 실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다른 데 가서 내가 했으면 내가 더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 한켠에 있어요. 근데 그 월급을 준 주인 입장에서는요.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는지 저것들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월급만 받아가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는 일 없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한 것보다 늘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자기 일한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여러분 연봉이 몇 억대는 많이 받는 사람 만나보세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나? 아니에요. 여기 애플의 이사의 연봉은 얼만데 이 삼성전자 이사의 연봉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만나서 물어보면요. 남들이 보면 억걱소리 나는 연봉을 받아도요. 자기는 적게 받는다고. 이런 거 가지고 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다 그래요. 주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얼마나 이 한국 분위기에서 얼마를 내가 주는 건데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한 달 내내 출근도 못했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월급날 돈이 딱 들어왔어요. 나 일을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내가 주는 거라고. 그걸로 이렇게 몸조리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아무 이유 없이. 너 내가 줬으니까 너 다음 달은 공짜로 거의 그냥 열심히 일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나 아픈데 그냥 월급도 없으면 어떻게 하니? 이거 가지고 그래도 생활을 해야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내게 주면 참 우리 사장님 그렇게 안 받는 데 굉장히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달라지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는 것이 은혜로 얻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게 오름이 없는데 내게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찾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을 6절에서 8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에요. 자신의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행한 그 일은, 과거에 어떤 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그 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한다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잊어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잊어버린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러운 게 당연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요, 본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그리고 어떤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회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분이 잊어버렸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웠다고 말씀하시.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생각조차 않으신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늘 거꾸로 이해하죠. 하나님은 약속한 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약속을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건 날마다 꼭 기억하다 꼭 원수 갚듯이 꼭 잘못한 것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잊었다고 말해요. 잊었다고 말해도 안 믿으니까, 뭘 잊어 있기는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가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려졌다고요. 그러니까 가려지니까 저쪽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리니까 나는 내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가렸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다 가려졌어. 그래서 네 죄가 안 보여라고 말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있긴 뭘, 얘 가려지긴 뭘 가려져야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면 다 알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을게. 예? 죄를 죄로 쳐주지 않을게.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은혜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잊으시고 가리우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로 그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가장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 생각해 보세요. 선물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받는 순간 또 뭘 갖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는 순간 날 뭘로 보고 이런 걸 사다 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야? 선물을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강자니까 당연히 나한테 올 걸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분들이 1년에 며칠 이렇게 선물을 챙겨야 되는 날이 있죠. 근데 그 사실은 선물을 챙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년을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 며칠을 사실은 이렇게 챙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야. 1년 동안 나 바가지 긁지 마. 사실은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뇌물도 잘 안 주니까 사실은 챙겨서 오늘 그날이야 알려도 주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선물이라는 건요, 그냥 주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는 것 때문에. 주면서 돌아올 뭔가를 기대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그거는 다 뇌물인 거예요.
선물은 주는 것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주는 것으로.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돈을 주머니에 찔러주고 이거 밥 사 먹으라고 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인 줄 알고 나 받았어요. 몇 주 지났는데 와서 뭐 계약서 하나 들어가지고 이것 좀 하나 해줘요. 그래요. 이거 당신 안 되겠는데? 지난번에 내 돈은 다 받아먹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무슨 얘기예요? 선물이라고 말은 하고 줬는데 계산이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거 해야지.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 뇌물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이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선물로 받았어요. 덕거덕 받았더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 내 아들 아니고 너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너 다 버려버릴 거고 너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가면 뇌물인 것처럼 똑바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행함이 없으면 너는 다 버릴 거야 라고 하면 협박하는 걸로 이해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겪고 보니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만 그분은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주는 걸로만 행복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의 내용에 관계없이 얼마짜리냐에 관계없이 그냥 거저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선물이라고 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고 기뻐하는 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것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왜? 이게 은혜니까. 근데 내 행위로 뭔가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야? 이렇게 말이 되게 되죠. 왜? 내가 지난번에 당신 생일날은 50만 원짜리 해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5천 원짜리 길거리에서 사올 수 있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한 거를 계산하니까. 그건 뇌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왜? 근데 인간의 이 내면의 이 자존심이나 이런 죄성은 내 편에서 뭔가 이유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의롭게 된 건 나는 뭔가 의로운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남들보다 더 개혁적이고 남들보다 나는 좀 깨어있고 남들보다 나는 점점 깨어있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고 그런 트위터에다가 읽고 있고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좀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 못하잖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뭔가 의의 근거를 사람들은 자꾸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오직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여정 속에 오셔서 하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인 사람만이 이 믿음조차도 믿음을 뒤따라오는 열매로서 결과로서의 어떤 행위적 열매조차도 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돼 있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믿음으로는 약속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수용하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생기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열심히 사업했어요. 목축하는 사이 열심히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했어요. 그래서 번창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동업자들 사이에 꼭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조카 롯하고 싸움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롯하가 헤어지기로 사업을 반씩 나누기를 결정을 하고 조카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드넓은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이 펼쳐지는 소알 평지를 선택을 했어요. 조카가. 그리고 그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가 머물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비보가 날라오죠. 소돔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에서 소돔성이 패했고 그래서 다시 자기 조카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비보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훈련되고 길렀던 그 종들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하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조카를 구해오고 소돔성 사람들 다 해방시켜요. 그리고는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켠에서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보란듯한 성도 없어요. 기습 공격을 해서 구해내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부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면전으로 밀고 들어오면 야밤의 게릴라처럼 기습 공격을 해서는 이길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 이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전면전을 해서는 객관적인 전략으로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길로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밤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환상 가운데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어떤 연합군들이 몰려와도 그래 주님이 내 방패가 날 지켜주실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속이 확 뒤틀려요. 응?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말까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상급이다라는 말 듣는 순간 확 뒤틀려요. 그러면서 주기는 뭘 준다고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은 안 되는데 느낌이 그래요. 응?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너를 크게 쓰실 거라고 하나님 엄청난 비전을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그걸 딱 받으면요, 나를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신대. 하늘의 교회가 나를 통해 세워질 거고, 우리 애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대. 처음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예언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좋겠다 그래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또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쓸 거고 그럼 화가 나고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크게 쓰는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 하루 세 끼나 걱정 안 하고 그냥 몸이나 건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상급 주신다 그러고 이 80이 넘어가는데 나를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식 하나 없는 이 꼴로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나한테 또 상급을 주긴다고 그냥 방패가 된다라고만 하고 끝내실 것이지. 그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그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참 신실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종을 그냥 양자로 삼아서 내 상속자로 삼을 테니까 그거나 허락해 주세요. 사실 본심은 자식을 얻는 거죠. 근데 이게 기다리다 지치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힘드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 이거 달라는 거예요. 본심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참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현실은 어렵고 응답은 잘 안 오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좀 이거라도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내뱉는 거죠. 그러나 본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몸에서 내 피가 섞인 내 자식이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저 별처럼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저 무수한 별처럼 내 자손들이 번창하고 많아질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아멘 믿습니다라고 소리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결대 없는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믿음의 서원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언약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말하니까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분의 약속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했어요. 가슴으로 그냥 믿었어요. 그것이 그가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을 설명하시면서 이걸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뿐만 아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땅까지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물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염소나 짐승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둘로 쪼개서 쪼개어내요.
예를 들어서 양을 갖다가 둘로 짜게 놓으면 피가 흥건하고 둘로 짜게진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부족과 부족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동물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피 흥건한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맹세를 어기면 그렇게 죽임당할 수 있는 언약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짜게 놓고 놨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하나님께서 그를 재워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호와의 횃불이 내려와서 그 사이를 지나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만 지나가세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피 흘린 것처럼 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말을 하시며 자신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쪼개어진 그 짐승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앞에 흘려진 피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피를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란 행함이 아닌 행위가 아닌 은혜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었기 때문에 그냥 삶이 그 믿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이에요. 며칠 전에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셨던 조영갑 선생님의 희망 오페라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97년 1월에 이분이 이태리로 유학을 우여곡절 끝에 떠나죠. 그런데 그해 12월에 한국의 IMF가 터지면서 엄청난 위기가 오잖아요. 당시 교회에서 이 5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가는 비행기 티켓 값을 지불하기로 해서 대략 한 1억 정도의 선교 후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떠난 건데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에요. 100명 조금 넘는 개척교회였는데 너무 신실하게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3년 동안 목사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난 후에 약속을 한 대로 선교사 파송하듯이 그렇게 후원을 하기로 한 거예요. IMF가 터지니까는 한 달에 100만 원이 와도 현지에서 받는 거는 50만 원 온 거라 환율이 2배를 뛰니까 엄청난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뭐 현지만 그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편이 이런데 지금 이 상황에 교인들도 막 실직자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는 그거 다른 선교사님도 도와야 되고 우리가 하던 일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안 하면 좋지 않고 그 공부 꼭 지금 안 해도 되는 거고 들어오자 그러자고 뭐 갑론을박 의견이 찬반이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한국에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용가봐 안 되겠다. 한국에 돌아와야 할 것 같아. 예측하고 있었고 예측한 대로 일이 벌어졌죠. 그날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긴 전화를 끊고 티켓팅을 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뵈요. 목사님이 예상한 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자신이 그대로 교회가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상황. 그리고는 마지막에 깜짝 놀랄 뜻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나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너를 끝까지 지원하고 싶구나. 환율이 안 좋은 상황이라 같은 돈을 보내도 현지에서는 반 정도밖에 값어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무너무나 고맙고 너무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책에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요.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나를 유학길에 보내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돌아오려는 목사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편도 자격도 되지 않는 내가 유학길에 오른 것부터가 은혜였고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잠깐이라도 다닐 수 있었던 건 기적이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막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시키신 공부인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그분 지난번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보셨죠. 그 성격이나 기질이상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여기서 와도 반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없어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전화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지금 놓고 내가 도달아가요? 갈 수 없어요. 고집 피우고 거역하고 다 필요 없이 나 혼자 하겠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 아니 하고 싶었다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 하고 귀국길에 오르죠. 그때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기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막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와보니까 모든 게 내 예상에 맞는데 틀린 게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현지에서는 반밖에 안 될 텐데 그래도 너 공부 열심히 계속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참 힘든 여정을 겪어가면서 삶을 개척해가지고 중형이 나서 다리를 거의 지금도 약간 불편하게 쩔뚝거리세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로 명성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날도 어찌 보면 실패자라고 사람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유럽에서 이태리에서 독일에서 오페라를 300여 회 할 때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분을. 오페라계에서 얼마나 유명하면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통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키, 그분이 그날도 간증도 하셨지만 가장 핵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내 인생의 모습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든지 관계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십자가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 언약을 내가 잘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잘 그것이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그냥 수용하고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그분이 나 그렇게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대. 그래 내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야지. 그 믿음 붙들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